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국 모든 기장교회가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도 늘 말씀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정해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기장 모든 교회가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살려야 되고 어떤 평화를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력을 따라서 주현절 둘째 주일이죠.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헌신이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헌신과 희생적인 그 모습이 우리 여신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모습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고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시대가 암흑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더 힘들었던 삶이 더 많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그 어두움을 반드시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어두운 터널을 건너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나라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설교할 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다. 이 마지막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수많은 죄악들이 도사리고 사단의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져 가는 게 마지막 시대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돌아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목회자들은 마지막 시대라고 불러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남은 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시 생명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립니다.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성냄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무너져 버렸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단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의 심판불로 심판을 당했어요. 왜요?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 또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돼요. 왜요? 정의를 찾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암흑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켜냈기에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모든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그 앞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수많은 혼란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도 전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 안 될 거야. 우리의 믿음 여기까지야.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정말 나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훈련을 시킬 때 어땠습니까? 40일 금식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요즘 시대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꼭 숫자 4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어딘가에 있겠죠. 지금도 세상 곳곳에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목회자인 저도 수많은 목회자들조차도 목숨 걸고 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어둡고 이 긴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다라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8장은 그러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당시에 이 로마서 8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9절에 보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 모든 것을 바로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뭐라고 요즘 말하냐면 바로 생태 위기라고 말을 해요. 이 생태 위기, 또 다른 말로 기후 위기, 이러한 위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다는. 여러분, 특히 우리 송파교회는 생태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생태 위기, 기후 위기에 민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동로에 어떤 교회는 생태 위기를
실천하자라는 문구를 걸고 교회 안에 모든 일회용을 다 없앴대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그래 생태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지 했더니 어떤 한 여신도 몇 명이 목사님 설거지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라를 생태를 살리는 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녹색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일회용품을 다 없애고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자연에 악영을 미치는 스프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하자라는 운동을 펼치면서까지 생태 위기, 기후 위기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송파교회는 얼마만큼 생태 위기에 민감하여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기후 위기에 민감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세상의 이 피조물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음을 앓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이 피조물들이 하루하루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다시 살려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평화를 노래하고 생명을 살리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면 그 생명이 사람뿐만 아닌 이 자연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이 기장 109의 한국 기독교 우리 총회 주제가 바로 이 여신도의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여신도회가 앞장서서 이 주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평화를 노래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여신도회 주일이어서 제가 여신도회 분들한테 참 감사의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대부분 모든 교회가 여신도회가 비율이 80%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신도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목회자는 왜 여자 목사가 적을까? 여자 장로가 왜 적을까? 타 교단은 더 없대요. 그나마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의 비율이 다른 교단보다 훨씬 더 많아요. 목사의 비율도 훨씬 많습니다. 어떤 보수 교단은 여자는 이런 말을 써요. 여자는 강대상에 올라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까지 써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여자 신학생들이 생리대를 줄에다 걸고 데모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교단도 있어요. 지금도 버젓이 그 교단이 있죠. 이단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있는 형평성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기장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교회가 그런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항상 앞장서야 돼요. 저는 아까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얼굴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양자 권사님이 여신도회 총회장이 돼서 저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세미나를 할 때 송파교회 담임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뒤에서 아멘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우리 기장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세상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다면 교회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의 방향성과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이 교회를 존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신도회 주일이고 여신도회 분들이 더 여러분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피조물, 세상 모든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오늘 이 19절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예수만 믿고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아직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할 때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이 나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인데 제단에 바치라니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아들도 맡기고 나의 삶도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레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길 만큼의 자기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열처녀도 10명의 이 처녀도 또 이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종들도 또 양과 염소도 모두가 다 주인을 믿었다라는, 주인을 섬겼고 사랑했다라는. 그런데 그게 언제 결정이 났어요? 마지막 그때에 이 미르란 5 처녀는 우리 열심히 신랑을 기다렸는데,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그때 신랑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해요. 종들도 똑같아요. 주인이 믿었기에 달란트를 다 줬지만 그 달란트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한 종은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어때요? 염소들이 따지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 자기의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탐욕과 이기적인 신앙, 개인주의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합시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늘 그 안에는 자기의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의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목회 세미나를 가면 그런 말씀을 나눠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꼭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도들 간의 다툼, 또 성도들과 목회자의 다툼. 과연 왜 일어날까? 모두가 다 똑같은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행사가 시작이 돼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한대. 근데 꼭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다툼이 생길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왜 다툼이 생길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생각이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경험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른데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야,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건데 왜 그렇게 못 하세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질책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질책할 때가 많아. 야, 저 집사, 저 권사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누군가를 자꾸 지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나의 믿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그러한 그 문제부터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으세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원래부터 이런 거 했었어요. 예전에 이런 거 잘했어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제까지도 안 됐는데 오늘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아, 우리 교회 그거 안 됩니다. 원래부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여신도의 주일인데요.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이 진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 여신도의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가지고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여신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 오늘 19절에서 두 번째 단어는 고대라는 단어예요. 고대가 뭐예요? 기다린다라는 단어예요.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는 아포카라도이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포카라도이카라는 단어가 두 가지 합성 단어인데 머리라는 단어, 주시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기다리다라는 단어.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딱 살펴봤더니 머리를 내밀고 기다리다라는 뜻이래요. 고대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배경음악까지 안 깔아줘도 됩니다. 설교하는데 이 배경음악은 필요가 없어요. 고대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원어를 살펴봤더니 머리를 내밀고 기다린다라는 뜻.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해요? 학수고대라는. 학수고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오늘 19절에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머리를 쭉 내밀고 언제 오는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그것도 기다리는 건 맞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동네 어귀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언제 오를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던 탕자의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동네 어귀.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동네 어귀까지 가서 기다렸던 탕자예요. 그게 바로 학수고대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뭘 학수고대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나 학수고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기다리긴 기다려요. 오시겠지. 언젠간 오시겠지. 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학수고대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아니요, 있겠죠. 적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학수고대하는 마음. 내가 그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주님의 나라로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도 부단히 애를 쓰고 헌신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까지 손해보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수고대하는 사람과 그냥 오겠지, 주님 언젠간 오겠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로 학수고대의 기다림인가? 아니면 그냥 기다림인가? 우리의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 야 그냥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 이게 진짜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진짜 믿음, 진짜 기다림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서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내 길이 가시밭 길일지라도 피를 흘릴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게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넓은 길로, 좋은 길로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다림이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다림이 정말 학수고대가 되려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설사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 길일지라도 학수고대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내 믿음이 그 가시밭 길을 걸어가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신도의 우리 모든
여신도 회원 모두가 그런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바울 사도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눈에 보여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돼요. 내가 뭔가 손에 쥐어져야만 안정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 주세요. 축복이 뭔가 내 안에 딱 잡혀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 내 뭔가의 삶 가운데 축복이 뭔가 이루어져야 그제서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곧 생명을 다시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 아까도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평화를 노래할 만큼의 시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화를 노래해야 돼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 아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평화를 노래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불러요. 자기 집에 애양간에 있는 소가 다 도망갔대요. 포도밭에 포도가 다 없어지고 밭에 소출이 다 끊겼대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리.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삶이 무너지고 자기의 생업들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왜요?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2025년 한 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평화를 노래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한다면 그 간절함,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여신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법계 모든 성도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또 이 어려운 삶 가운데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 모든 경제적인 모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여신도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학수고대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 기다림이 결국은 현실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